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한 이 청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선교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일반 자매님들이 결코 많이 원하지 않는 목사님의 사모가 되는 것도 자기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역경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자기가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공유와 같이 생긴 형제를 허락하신다면 그 사람이 목사라도 좋고 선교사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난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여행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흘러도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1절의 성경 구절과 같이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저는 지금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서 유명한 시편들을 하나하나씩 골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이 쓰여진 이 시편 16편의 배경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역시나 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쓰였을 때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0절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알 수 있듯, 지옥에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영원한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다윗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것들처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이제 1절 2절 말씀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님,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니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이 없다라는, 지금 큰 역경과 고난의 이 회오리가 다윗의 삶을 가장 조여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그 수많은 고난의 환경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 행복할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화려한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을 다 이룩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와 또 어려움들이 남겨져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상실의 허전함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멈추지 않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잖아요. 즐거우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나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올까 말까 고민하기도 했고, 오늘 그냥 쉴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성전 문을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불과 30분 전과 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들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어둠도 떠나가고 그 어떠한 절망과 상처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투옥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면서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고난 받고 풀려나자마자 하나님께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찬양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즐거움이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그 사랑이, 불붙는 뜨거운 사랑은 한계가 있고, 물론 더 깊은 이 교제와 또 펠로십의 단계로 나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새롭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찬양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채우게 될 때에 그 어떠한 세상의 이 불순물과 바이러스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막이 우리의 삶을 늘 충만하게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피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원한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3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은 이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 다윗 시대 가운데도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나는 행동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참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가운데 하나는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상관성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페이스북이나 SNS에도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만난 그 사진들을 올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사진들의 이 라이크를 클릭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들과 늘 함께하는 시간들을 꿈꾸고 갈망하지만, 또한 막상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때로 실망과 상처와 아쉬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신에게 제사하며 그 당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 성도들 안에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우리가 열바인에서 살면서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는 그 짧은 만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모임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그 찬양과 말씀의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참된 기쁨의 행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람을 동경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동경합니다. 내가 다른 순으로 가면, 내가 다른 사역을 하면, 내가 다른 공동체로 옮기게 되면 뭔가 내게 특별한 만남들과 축복들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윗, 가장 힘든 이 시간 속에서 맡겨주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오늘 기쁨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보물을 숨겨두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린 보물들을
가까운 이 믿음의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짧게 말씀 속에 전했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이 히히덕거리며 웃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친구가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랑 이제 어제 교육자 리트리트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웃기셔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다 유머로 우리 교회 목회를 오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성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동역의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좌우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까이 앉아있는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공급하는 자들이고, 이분들이 가장 힘든 시간 함께 눈물로 울어주고 동역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영원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혼자 괜히 센 척, 강한 척, 쿨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홀로 서 있을 수 없고 삼겹줄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잠시 내게 다가오는 지옥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고난도 떠나갈 것이라 믿고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즐거움과 기쁨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이대로 떨어져서 지옥 가운데 그냥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낼 것을 믿고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정확히 그의 인생 어떤 시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여겨지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결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옥에 떨어져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믿음의 선포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전을 찾아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 알 수 없는 또 어려움들과 또 괜한 절망과 괜한 우울감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 할지라도 오늘 더 깊이 찬양과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함께하는 이 기쁨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주님, 나는 아직 바라볼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새 길을 내실 그 주님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새 일 행하시고 능력 행하실 주님 믿습니다. 선포하며 믿음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